자, 여섯 번째입니다. 현대 방언을 결코 성경의 방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것. 동일한 방언이 다른 종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방언에 대해서 저명한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캐톨릭 은사운동의 신학자,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적 재능이 성령에 의해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기도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현대 방언을 안 하는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뭐 해방되지 않았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화란 자유대학교의 얀 페인호프라고 하는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에서 서로 작용하는 관계에 있을 때 자연적 언어기관이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가?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오순절 신학교의 그 총장은 미시간에 와서 강의할 때 제가 직접 들었는데 방언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의 증거이다. 방언 안 한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된 거라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름은 모르는데 자기를 의사라고 밝히는 분이 바른믿음의 댓글에 와서 빠르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대뇌 중추가 흥분하여 생각과 달리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납니다. 한번 흥분되고 반복된 리듬이 있는 경험은 그 다음에도 뇌에서 기억하고 같은 요상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흥분이나 긴장할 때 다리를 달달 떠는 것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판단이고 신도로서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방언하는 사람의 곁에서 리듬감 있게 엇박자 추임새를 넣으면 방언이 흐트러지거나 주춤합니다. 상당히 이분은 의사로서 이게 방언하는 그 리듬을 깨버린다 이거죠, 옆 사람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유창하게 하면 이 사람은 좀 더 유창하게 좀 더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99%의 방언은 헛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뇌 중추 흥분 훈련을 방언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탄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보고 비슷한 맞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싶은 영상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린 아이 영상인데 처음에 제가 이것을 픽업했을 때는 그대로 있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게 분명히 부모님이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제가 글을 한번 썼더니 지우셨더라고요. 자, 이게. 그래도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언어가 완성되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와 관련된 신경이 흥분돼 가지고 그냥 더더더 떠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무슨 귀신방언이라기보다 이제 이 의사가 말한 그대로 발성기관에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언어 만들어내는 기관을 막 흥분해갖고 지금 자동으로 떨어버리는 거.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방언을 한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그 가족을 살해한 사람이 2000년 10년 7월 달에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에 하루 종일 그 전날 방언을 하더래. 정신병자도 방언을 하는 거죠. 만약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방언은 얼마나 또 신령하게 보여졌겠습니까? 어머니를 살해하니까 정신병자가 하는 방언.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불교 승려들에게서 방언이 나옵니다. 불교는 방언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음이라고 해요. 변음. 음이 변한다. 무속인들에게서 방언 나옵니다. 누가 실제로 보고 저한테 녹음을 안 했지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속인들이 하는 방언을 실제로 보고. 몰몬교에서도 방언 나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본 분들이 많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따라갔는데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면서 말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길래 무당에게 들어갈 때 들어서 저는 속으로 방언을 하고 들어간 사람의 얘기입니다. 따라갔는데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면서 말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길래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점쟁이 아주머니가 앉아서 저랑 친구를 번갈아 보시더니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반갑게 웃으셨어요. 정말 해맑게 웃으시더니 앉자마자 이제 그만하라고. 지금 충분히 와 있다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멍하게 보고 있는데
그 점쟁이 아줌마가 중얼중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바, 싸바, 제가 하던 방언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하시면서 이거 너가 아까부터 말하고 있던 거 맞지? 지금 엄청 몰려있으니까 그만하라고. 이거 귀신들 부르는 소리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방언이라고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주문이래요. 그래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던 이유도 제가 마음속으로 그 방언을 계속 읊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모여있던 거라고 하고 저한테 정말 당부하듯이 혹시나 살다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가족이 죽거나 사고가 크게 나거나 그러면 다른 이유 아니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내림굿도 많이 했었고 너 지금 보니까 들리는 것도 있고 눈만 열리면 된다. 영도 맑아서 잘 통하겠다. 귀신들 들락날락하기 좋은 몸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모시는 신 너한테 물려주겠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동안 내가 방언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 귀신들이 따라다니는 생각을 했던 것도 끔찍하고 제 귀에 들려오던 소리들이 다 귀신 소리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한테 어떻게 귀신이 와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야 깨어 기도해라.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는 특별하다. 그런 말들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 싶기도 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방언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옆에서 속삭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일 확률이 제가 보기엔 전 100%라고 보거든요. 상당수의 방언은 뜻도 없이 그냥 이게 발성기관의 흥분 상태에서 왔다갔다 웃다다 이렇게 나오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이런 방언은 귀신의 역사로 귀신을 부르고 귀신과 노는 그런 방언이라는 거죠. 쉽게 우리가 몇 프로가 그런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뜻도 없고 드드드 누두두 우두두 하는 거를 방언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사단의 역사로 벌어지는 방언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힌두교 수련장에서도 힌두교 그러면 우리 주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가가 힌두교의 기초적인 수련 과정입니다. 요가는 왜 생겼냐? 힌두교에서 중시하는 우주의 신 브라만인가? 우주의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가입니다. 그런 수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접신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한 달 해보고 나서 아무 일 없던데요? 몸이 잘 풀리고 좋던데요? 그러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의도는 요가의 의도는 원래 그 접신입니다. 우주의 신과 합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아주 접신에 도통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마를 때려준다거나 어깨를 친다거나 이럴 때 우리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 현상 그런 게 똑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방언, 알지 못했던 노래를 부르는 현상, 방언 찬양 이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힌두교에서 보니까 유사 성령 현상,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의 성령 세례 현상, 기름 부음 현상이 그냥 똑같이 나타납니다. 샥티팟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부흥사죠. 부흥사가 와가지고 때려요. 이마를 때려 이렇게. 그때 그냥 소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고 하는 현상하고 비슷한 게 다른 종교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못된 말을 많이 하지만 또 다른 거에 연구에서는 상당히 이제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이분 강의를 보다가 구한말의 그 동학의 2대 교주 최수훈이 이제 일대 교주에 이어서 동학 사상을 이제 집대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것을 체험했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했어요. 은사주의자들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현상하고 거의 같은 게 나타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침상을 받으러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는데 조금 좀 몸이 좀 이상했다 이거야. 갑자기 이상하고 그래서 자취장을 물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부인들도 아마 따라오고 했겠지만은 그런데 그냥 자꾸만 몸이 벌벌 떨리고 이렇게 이상하고 그런
뭐가 다 그러면 오더라 그거야. 4월 5일날. 그래가지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황실색이 없이 들어오는데 간신히 이제 자기 그 용담에 올라와서 마루에 올라오자마자 그냥 자빠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뭔가 또렷하게 신선에 말린 듯이 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묘한, 여러분들 신에 접신을 해본 사람들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최수원이 동학이대 교주가 방언을 했단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산에 들어가서 혼자 거하면서 득도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목욕제기하고 명상하고 이제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친척의 생일이 벌어져 가지고 생일집에 가서 생일상을 먹는 겁니다. 이제 앞뒤를 다 구성해 보니까 그때부터 몸에 이상 현상이 와요. 몸이 부르르 떨고.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들이 와서 부흥 집회할 때 성도들이 성령에 불 받으면 어떤다 그랬어요. 막 이렇게 떨잖아요. 그리고 막 굴러다니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바로 접신이거든요. 교회에서는 하면 성령이고 저기 가면은 나쁜 거지요. 그러면은 성경 어디에 어떤 사도들이 몸이 부르르 떨리고 구르고 몸을 간수도 못하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벌어지는 접신 현상이 오늘날 거짓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명칭으로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건 타종교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방언, 타종교에서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체면 실습 시간에도 나타나고 결코 우리가 신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답니다. 가장 고전적인 거죠. 이제 이번에는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자, 물 세례 받은 신자가 있고 성령 세례 2단계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2단계의 복을 받은 신자이냐? 방언하는 사람이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실제로 봤어요. 어떤 신자가 자기 교회 목사님은 이런 데 관심도 없지만 또 이걸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째서 성령 세례도 못 받고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은근히 그것을 과시를 합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에서 그런 흔적을 많이 봤어요. 김기동파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물세례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증거는 방언을 행한다거나 기사와 이적을 증거한다거나. 전통적인 오순절 교회 신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에 방언, 현대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언하고 하는 수많은 목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요. 이런 생각이 있고, 하여튼 방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우월감이 있어요. 나는 남들하고 달라 성령의 더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현대 방언의 거짓됨을 설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럼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결론은 이 교회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걸 금세 고민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거 헛된 거 버려야지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친밀하다고 내가 자부했는데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우월감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자, 방언하지 못하는 물세례 신자와 방언하는 성령세례 신자가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제가 오늘 서너 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의 복음에 머물러 있던 에베소 초창기 신자들이 세례 요한의 복음만 하니까 성령을 받을 수 없잖아요. 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나중에 와가지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이 멸시받는 이방인의 위치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교회 설립자인 사도가 공식화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신앙 고백적인 예언과 방언이 나오게 되니까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의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세례 요한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 이방인에게서 영적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왔다는 게 이제 확고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어디에서도 그런 식의 안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으로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이 이후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그 에베소 교회 처음에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아서 방언을 못 했지 않냐.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주니까 방언이 나왔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단계 물세례 신자, 2단계 성령 세례 신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완전히 성경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고 오용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에게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사마리아도 아주 그냥 멸시받는 특별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특별하게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완전히 확고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방언이 나왔단 말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 집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방언이 나왔단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청년 사울에게 이제 다메섹 가다가 청년 사울이 장님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아나니아가 이제 애니야? 누구죠? 바울에게 가서 안수했던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나니아? 맞죠?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이제 정상을 되찾았어요. 그게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죠.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되었습니다. 방언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죽었던 여 제자 다비다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임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었는데 방언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첫 번째 1차 전도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럽니다. 이 선교지가 비시디 안디옥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방언을 했다는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도.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고 치유받은 이고니온의 그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날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크게 임한 거죠. 근데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기에도.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 믿은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또 간수도 있겠죠. 여기 간수 얘기 나오네요. 억울하게 투옥되었던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러나 방언을 했다는 소수의 기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이었나? 몇 번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의 표적으로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강력한 유대인에 대한 경고와 이방인의 하나님 백성됨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방언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원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하물며 오늘날의 가짜 방언이 성령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의 역사와 이제 방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확인되는 방언의 역사적 흔적, 사도행전 2장의 방언 33년경, 사도행전 10장의 방언 40년경, 사도행전 19장의 방언 53년경,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목록 속의 방언 약 55년경,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방언이 이제 확인됩니다. 분명하게. 근데 로마서 12장의 은사 목록 속에는 방언이 없습니다. 57년경에 쓰여진 로마서의 방언의 목록에 방언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추론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바울은
방언이 교회에서 신약교회를 설립하는데 제 할 일을 다하고 서서히 이제 사라지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추론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마지막 55년경까지 방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교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셋업되고 나서 첫 번째로 방언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고요. 금식, 금욕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 환상, 황홀한, 몽롱한 그런 상태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이단으로 간주되어서 교회의 정통 역사에 편입되지를 못했습니다. 방언을 들고 나온 사람은 이후에 계속 이런 전철을 밟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리하신 것이라고 믿어야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아까 제가 말한 150년경에 이렇게 주로 활동했던, 이전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이전에 방언이 있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 아닙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이방인들의 실제 언어였던 성경의 방언은 사라졌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약 350년대, 300년대 말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대 사람 어거스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실제 외국어였던 성경의 방언은 사라졌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끝으로 공식 정통의 문서 속에서 방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방언이 있었다면 교회에 어딘가는 누가 방언으로 전도하고 누가 방언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얘기가 한 번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게요. 종교개혁 시대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은요 방언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슈가 아니었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방언이 이미 성경의 방언이 끝났다고 다 믿고 있었으니까 이건 종교개혁 시대는 전혀 이게 이해기감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 초에 영국의 장로교회 목사 중에 그 아주 재능이 많았던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제 막 신비한 영적인 현상을 많이 이제 드러내고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잘 설명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잘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증거합니다. 저가 내 영광을 증거하리니 내게 영광을 돌리리니 예수님을 잘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 반드시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성경을 더 잘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냐? 인간의 타락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인 사실을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아니죠. 이 사람도 이런 방언을 하고 막 그랬지만 교회사에서는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초에 이제 방언이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1901년도에 최초로 방언과 성령 세례 이론이 찰스 퍼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1906년도에 아주사 거짓 부흥을 통하여 빵 터져서 전 세계로 퍼지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방언과 성령 세례라는 이론이 교회에 등장했는가? 이걸 한번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의 그 창시자죠. 이분의 완전 성화 사상이 방언 운동을 추적하면 저기 밑바닥에 있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들으면 이제 감리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제 깜짝 놀라겠죠. 뭐 요한 웨슬리가 방언을 했다고? 아니요. 방언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분의 완전 성화 사상이 훗날에 방언과 성령 세례 사상이 탄생하는데 이제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인간이 이제 계속 구원받고 난 이후에 노력과 의지를 막 최대한 동원하여서 점점 성화가 발전되어 가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팍 진입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죄에 대한 유혹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전혀 예기치 않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은 신자에게
구원과 성화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가 성령이 예기치 않게 강하게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성령이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임재할 때 완전한 성화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 생각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가르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 멘토 어떤 그 교수님의 그 웨슬리에 대한 책을 직접 분석한 것을 보고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딱 그 노골적으로 뭐 성령이 임할 때 완전한 성화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 성화 상태를 거는데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과 함께 완전한 성화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 또 한 번 특별하게 임재할 때 이게 바로 이미 성령 받은 신자에게 성령의 또 다른 두 번째 임재,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 누구도 성령 한 번 받으면 다 죽을 때까지 이미 영속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올바른 신학자는 다 그렇게 가르쳤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 다시 한번 성령 임재가 또 있고 이건 실질적으로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 운동의 방언이 없고 여러 가지가 100% 일치하지 않지만 이제 오순절 운동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 이제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의 친구였어요. 이 사람으로 이제 이 사상이 전수되어 가서 조금 비틀어집니다. 뭐냐면 요한 웨슬리는 성령의 임재가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전혀 예기치 않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조셉 플래처는 어떻게 이제 살짝 이제 또 변형을 시키자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특별하게 임재에 이르고 그때 완전한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조셉 플래처로 넘어가면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두 번째로 특별하게 임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오순절 운동의 색채가 강해지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의 최대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두 번째로 받는데 그게 다 인간의 공로로 치부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도 중반에 자, 요한 웨슬리의 조셉 플래처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감리교회들이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성결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홀리니스 무브먼트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조셉 플래처의 기도, 금식, 회개를 막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더 완전한,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이때에 이제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점점 이제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 멍석을 폈을 때 성령이 이제 오는 걸로. 그리고 이제 1800년도 말에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디, 토레이가 우리 한국의 예수원인가? 거기 그 가문 있지 않습니까? 토레이 가문. 제일 그 가문의 일대 할아버지 되는 분이에요. 다 무디 신학교 총장도 학장인가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이제 확실히 사용하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에게 처음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한번 임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한 번 더 성령이 임하는데 근데 여기서 방언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강조한 건 뭐냐? 부흥, 헌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평양부흥으로 연결돼 한국의 평양부흥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평양부흥에서는 방언이 강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평양부흥에서는 다 이게 나타났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무디와 토레이가 성령이 믿을 때 처음에 한 번 오고 나중에 특별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욱더 뜨거운 봉사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번 신자들에게 임한다. 이건 이제 이때부터 비성경적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 운동의 완전히 이제 그 방언만 빼고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800년도 말입니다. 1900년도 초에 무디와 토레이 등이 만들어 놓은 성령 세례 이론의 백그라운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이 되는데 사실은 성령 제세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또 임한다고 하니까 능력을 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성령 제세례죠 사실은. 성령 세례는 우리가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용어가 지금 오용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또 성령을 또 받는 거니까 성령 제세례파라고 이들이.
이 성령 제세례파, 성령 제세례파들 사상에다가 방언을 추가한 미국 이단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오순절 운동의 출발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 세례, 제세례 사상에 방언을 추가한 미국 이단들은 그러면 어떻게 등장했는지 보겠습니다. 찰스 포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방언과 성령 제세례 사상의 이론을 최초로 1901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이 사람이 캔자스주인가 거기에 토페카라는 데서 베델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성경학교 수준은 오늘날의 뭐 고등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자체적으로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그래서 이제 이분도 어디서 제대로 교육받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어디 자기가 출장 가면 학생들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성령 제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라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어디 강의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돌아오니까 학생들이 리포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니까 사도행전 2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방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아, 그렇다. 내가 생각하는 거 너희가 생각이 같다. 이제 이러면서 방언과 성령 세례를 막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01년 1월 달에 10년 기도회를 열어요. 이 학생들하고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중국 여학생, 오주만이라고 하는 중국 여학생, 사진 보니까 나이가 많을 때 찍었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학생 때부터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아요. 이 여학생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안수를 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수를 해요. 자기도 아직 방언하기 전이에요. 안수를 하니까 이 여학생에서 방언이 나온 거야. 중국말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대경사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연구해왔던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방언이 나온다? 이게 이제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1년 1월 달에 방언과 성령 제세례 이론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게 공식적으로 등장한 거라고. 그런데 역사의 그 뒷글을 읽어보니까 그러고 나서 굉장히 뒤끝이 안 좋았어요. 학생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 사람의 사상을 추종했고 절반 정도는 이 사람을 사입이라고 보고 추방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추방운동을 해가지고 떠나게 돼요, 이 도시에서.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다니다가 1905년에 휴스턴에 가가지고 또 성경학교를 열어요. 그 성경학교 조금 있으면 설명되겠지만 그 성경학교의 학생 중에 누구냐? 흑인,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흑인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학생이 입학을 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1년 뒤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교회를 설교하러 가갖고 가서 찰스 포렘에게 배웠던 내용을 설교하니까 설교 한 번 하고 쫓겨나. 거기서 이단이 왔다고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한 여신도가 몇 명이 따랐어. 그래서 그 옆에 아주사에 가가지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주사분,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이게요. 찰스 포렘은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은요 뿌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벤자민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의 불세례, 괴성, 입신, 그리고 약간의 방언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령 춤, 그리고 성령 임할 때 막 웃음이 나오는 거,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서 나오는 게 거기서 이런 걸 체험을 했어요. 이런 걸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방언 운동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영을 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랭크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에서 뭘 배우냐?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사도들 시대의 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재현될 것이다.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의 신앙 재현, 그러면 당연히 성령 세례와 방언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이 역사의 단회적인 사건이고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성립됨으로 그 기능이 다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시대가 또 재현된다는 이단 사상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어이없이 방언, 성령 세례, 방언, 성령 세례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다 딱 꿍짝을 맞춰주니까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운동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단일로 가버려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기는 마지막 시대를 개막하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사도 믿음의 설계자다. 사도 믿음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지 자기입니까? 자기가 이제 다시 사도들의 믿음을 교회에 도입한다고 이렇게 이제 가리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 추종자들 몇십 명을 모아가지고 휴스턴 시가 행진을 하면서 뭐냐,
사도적인 기독교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걸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의 시작이었어, 이게. 신사도 운동이 갑자기 뭐 80년대에 빵 터진 게 아니라 이때 벌써 사도적인 기독교의 혁명,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의 신앙을 다시 재현시킨다. 그때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늦은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늦은비 운동. 성경의 사도행전 시대는 이른비. 다시 자기들이 일으키는 후기 사도 시대는 늦은비. 이렇게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자체가 신사도 운동으로 탄생한 거예요. 다만 강도에 있어서 약간 미약했고, 그게 은사운동으로, 60년대, 70년대 은사운동으로, 80년대 비냐드 운동으로, 그리고 2000년대에서는 신사도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 속의 영은 똑같아요.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이. 이때 이미 나온 거라고요. 자, 두 번째. 방언과 성령 세례 이론을 세운 사람은 찰스 퍼렘이라고 하는 백인이고, 1906년 거짓 아지사 부흥을 통하여 전 세계의 방언을 빡 퍼뜨린 사람이 바로 이 흑인, 이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막 책을 문헌을 보면 흑인 애꾸 눈에 윌리엄 세이머 이렇게 나오는데 표현이 좀 안 좋죠. 비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디서 결정적으로 그런 걸 배웠냐? 1905년에 휴스턴에서 찰스 퍼렘이 문을 연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거기 학생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백인 학생들 옆에 앉지를 못하고 백인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면은 그 옆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귀를 창문에 대고 공부를 했다고, 이 사람이. 아주 멸시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죠. 거기서 뭘 배웠냐 하면은 바로 이제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다시 방언이 재현되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가 그때는 교회적으로 임했지만 각 개인에게 이제 재현된다는 것을 이때 배운 거라고. 재미있는 것은 이때 자기도 방언을 못했어요. 이론으로만 배운 거라고요. 언제 방언을 처음 했냐? 아주사에 갖고 기도하다가 다른 여성도들이 먼저 하고 자기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방언을 했어요. 자기도 못해보면서 해보지도 못하면서 가르쳤어.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찰스 퍼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인가? 이미 이단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마틴 넵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스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데서 뭘 배웠냐? 성화를 위해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감리교들 중심의 그 성결 부흥 그 흐름이라고요. 완전히 성화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해가지고 성령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다. 그거 비정상적인 겁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이나 뭐 신자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웨슬리가 훌륭한 부분이 많지만 그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완전히 성화된다? 이건 분명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죽기 전에는 완전한 성화라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성경적인 사상 하나가 등장하니까 이게 역사로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그 이론이나 사상이 등장할 때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양보하고 놔두면 이것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큰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막 회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의 두 번째 임재를 얻으면 인간이 완전하게 성화된다. 이 사상을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운동의 이게 1단계거든요, 이게. 그리고 종말에 가면 진정한 교회가 회복된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회복된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중간에 있었던 교회들은 뭐예요? 가짜 교회라는 겁니까? 결국은 방언하고 성령 제세례 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 사상이죠. 그래서 휴스턴에 이주하여 찰스 퍼렘의 성경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된 상황에서 찰스 퍼렘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이 온다라는 잘못된 것을 이제 확실히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 초청을 받아서 떠났어요. 근데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 설교하고 나서 이 찰스 퍼레밍에서 배운 것을 막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런 이단을 왜 받았냐 하니까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여성도 한두 명이 따르니까 그 사람들하고 아주사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해 4월 달에. 근데 거기서 이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언이 나오고 영서가 나오고 방언 찬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시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은 이 아주사 부흥을 뭐라고 소개했냐? 저 아주사에 미친 집단이 출연했다. 아주사에 아주 희한한 광신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기가지고 가봐서 구경을 갔고 구경 가가지고 그냥 거짓령이 역사지가 나와버려 자기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다 그냥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역사의 뒷이야기인데 그 윌리엄 세이모를 추방해버린 그 교회 신자들도 많이 찾아가갖고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나중에.
그리고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진짜 몇 년 만에 3, 4년 지나니까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막 퍼지는 거예요. 막 퍼져. 그렇게 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50년대에 가니까 30년대인가 50년대에 가니까 이미 뭐 오순절 그 교단의 수가 30개, 오순절 운동하는 그 교단의 수가 30개로 늘어버려요. 그게 조금 주춤해지니까 60년대, 70년대 이제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이제 오순절 운동을 싹 빼요, 용어를.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은사운동,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뭐 이러니까 캐리스마틱 리뉴얼 무브먼트 이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것은 오순절 운동이 아니네 하면서 이제 더 장로교 뭐 다른 교단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세이머가 뭘 가르쳤냐면요. 이건 세이머가 직접 쓴 글에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방언이 세상의 모든 실제 나라의 언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언제 가서 이 허구가 깨지냐면 이때는 1906년이잖아요. 외국 여행이 거의 없었을 때예요. 나중에 1930년대, 40년대 이럴 때 이제 외국 여행을 이제 가보잖아요. 중국에, 인도에 가서 말을 해보거든요. 중국말 비슷한 방언을 해보고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수정돼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실제 외국어인 줄 알았는데 이론이 그때 수정되는 게 뭐냐?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고 고린도의 방언은 기도하는 하늘의 언어였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분명히 자기들 시작한 사람들은 다 외국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에 거짓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거 보세요.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빨간 것만. 만일 통역을 한다면 그것은 예언과 같습니다.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방언이라고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방언은 통역하는 순간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통역하면 예언이 된. 실제로 자기들끼리 통역도 해요, 또. 미지의 방언으로 많은 예언들이 말해주고 있으며. 그래서 뭐 그걸 이제 통역을 하니까, 미지의 방언으로 주어진 한 예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시간이 없도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가 더 남았네요. 역사를 봤죠. 역사를 보면 이건 절대 현대 방언은 이게 흘러오는 이 역사 자체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현대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WCC와 천주교입니다. 신천지 그까지 한국의 그 신천지가 10만이 되건 20만이 되건 전 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건 어차피 그런 정도의 우리 인체로 말하면 무좀 같은 거라고, 무좀. 그런데 WCC와 천주교는 어떤 병이냐? 뇌종양 같은 거라고요. 뇌종양 같은 거. 자, 그런데 그러면 WCC나 천주교가 등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게 되는데 다 그 촉매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운동이고 방언 운동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현대 방언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지난해 몇 년 전에 WCC 10차 부산 총회의 모습 보세요. 뭐 온갖 종교인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사진을 찍잖아요. 이게 WCC의 실체입니다. 여러 말을 필요가 없어요. 사진 하나가 다 말을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들의 행사 보세요. 원불교 교단 가지요. 동네 향교 가지요. 동네 중앙교회 가지요. 점심 먹고 이슬람 사원 가지요. 그 다음에 불교 범어사 가지요. 이게 바로 WCC의 정신입니다. 이거 움직이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이거 보세요. WCC 할 때 그 동성애 부스, 동성애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동성애를 미화하고, WCC 부산총회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인권 좀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문을 쓰고, 이런 그림만 봐도 WCC의 정신을 알고 얼마나 기독교에 파괴적인 위협이 되는 줄 알겠죠. 그럼 이 WCC는 방언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순절 운동가들이 WCC를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두플레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8살에 방언을 했고 성령 제세례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년대에 일어난 은사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비오순절 교회들이 방언과 성령 제세례에 이렇게 물들도록 크게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WCC 6차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한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 방언하는 사람들은 알고, 은사운동하는 사람은 알고 은사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 이렇게 비유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5번에 걸친 모든 회의에 참석했었다. 처음 참석했을 때 나는 가라지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곡이 가라지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WCC가 밋밋하고 차가울 때는 오순절 운동가들이 크게 활동을 안 했어요, 여기 안에서. 근데 오순절 운동,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 조인해가지고 여기를 장악할 때 WCC가 확 살아났어요. 방언이 이렇게 악한 거라고. 왜 그러겠어요? 왜? 각 종파를 막론하고 다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 달라. 그래도 방언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섬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방언은 일단 기독교 내부에, 개신교가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개신교 내부에, 예를 들어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30-40년 전에는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에 와서 설교,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교리의 벽을 방언이 허물어요. 여기서도 방언, 저기서도 방언, 저기서도 방언, 저기서도 방언.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통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방언을 먼저 일치가 벌어져. 그 다음에 보니까 천주교도 방언을 해. 거기하고도 또 통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WCC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WCC 사무총장 올라드 픽세가 연설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은, 그는 그의 연설을 보도하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그는 현대의 오순절 운동을 여러 교단의 인종, 계급을 하나의 기도, 하나의 선교, 심지어 새로운 공통의 언어로 묶어주는 운동으로 평가했다. 여러 인간 계층이 있고 여러 교단이 있고 종교가 있어. 근데 이걸 하나로 묶는 게 지금 WCC 목표잖아요. 근데 그 WCC 목표를 누가 해주냐? 오순절 운동가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해준다 이거예요. 이 오순절 운동이 퍼지면은 교파 간의 장벽, 종교 간의 장벽이 허물어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연설을 마칠 무렵에는 WCC와 오순절 운동이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가는 위대한 소망에 대해서 역설했다. 오순절 운동, 방언 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이 없으면 WCC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대의 적은 천주교죠. 한국에 들어오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 옆으로 오늘 지나가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교회 거기 있고, 똑같은 노회에 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성당이 있어요. 외관상 평화롭게 두 교회와 성당 하나가 그 지역의 종교 부지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 보기에 교회나 성당이나 다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그런 데 있는 교회들이 성당에서 가르치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강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취향에 따라 고요한 걸 원하면 성당 가고, 좀 요란한 걸 원하면 교회 가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데 살고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저도 그렇게 아마 물들어 갔겠죠. 근데 저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걸 눈뜨게 하시니까 이제 이런 제가 말도 하는 거죠. 교황을 신성화하잖아요. 교황은 모호하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교황은 거룩한 아버지이다. 거룩한 아버지, Holy Father, 영어로 그러죠.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하는 교황을 아련할 때 반드시 교황을 부르는 용어 Holy Father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식적으로 Holy Father라는 말을 써야 돼요. 거룩한 아버지. 이 교황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최고의 제사장,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로마의 그 고대 시대에 태양을 숭배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 무당들, 거기 안에 최고의 제사장, 근데 용어가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폰티펙스 뭐라고 있어요. 맥시무스, 폰티펙스 맥시무스,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태양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는 최고의 제사장, 그런 뜻이에요. 그 용어가 나중에는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 태양신 사제에게 있던 그 용어가 윌리어스 카이사르에게 넘어가지고 태양신 윌리어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최고 정치인이 되었을 때 최고의 제사장이며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로마 황제들에게 계속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나중에 믿는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나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호칭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다고 버렸어. 그때 로마의 황제가 이 최고의 제사장 폰티펙스 맥시무스 이 황제를 호칭을 버리니까 그때 당시 교황이 얼른 자기가 내가 할게 그리고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교황은 홀리 파더이고 폰티펙스 맥시머스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제사장은 정말 사악한 태양신 숭배 그 우두머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 호칭을 사랑한다고요. 그 교황들이. 그리고 이전에 어떤 교황은 페이스북 자기 계정을 우리는 우리가 자기 이름을 쓴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다 폰티펙스 이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 더러운 용어를 아주 사랑한다고 이 사람들이요. 교황제도 그렇게 심각하고요. 마리아 신성화, 마리아가 무죄 잉태했다. 평생 동정녀였다. 또 최근에 또 누구 생각나네?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예수님은 남자 중보자이고 마리아는 여자 중보자다. 그래서 중보 여인이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원죄를 제거하는 세례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주교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의지로 결단으로 믿을 준비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신부가 세례를 주므로 그 세례를 받을 때 원죄를 제거하는 은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죽기 전에 죽자사자 신부를 보내서 이게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세례를 줄 때 원죄를 깨끗이 제거하는 은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혀 비성경적인 거죠. 원죄를 제거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미사, 사람이 보기에 미사가 고요하고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는 거라고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죠. 종교다원주의, 최근에 교황이 하는 말 보세요. 알라와 하나님은 같다. 모든 종교와 무신론자들도 구원 받는다 이러고, 또 최근에는 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동성애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와버리고, 이런 천주교가 지금 쉽게 말하면 한국에 어떤 관련이 있냐? 한국 최대 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 통합의 역대 총회장들의 그림만 한번 봐보세요. 한경직 목사님과 교황 이 사람이 80년대 한국 방문한 교황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천주교와 루터교 간의 종교 일치를 이끌어낸 사람, 천주교와 감리교 간의 종교 일치를 이끌어낸 사람, 아주 그 천주교 중심의 종교 통합 운동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발터 카스퍼인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몇 년 세상 떠났어요. 이 사람이 한국을 와가지고 그 해의 통합의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사진은요. 결코 예사로운 게 아니라고요. 또 이분도 무슨 하는 거 지용의 총회장이잖아요. 교황청이 아련한 거예요. 교황을 아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한번 방문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황에 대하여 천주교가 주장하는 모든 신앙 고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로, 무한 사람으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위험한 선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총회장이었던 그 김사만 목사님과 천주교를 대표하는 이 사람이 누구더라? 무슨 추기경 있죠? 추기경. 두 사람이 이렇게 일치 기도회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위험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게 다 방언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존 킬 패트릭이라고 하는 은사운동가이면서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신사도 운동가였어요. 플로리다 쪽에서 활동한 사람. 성령의 흐름이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교단을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나 기름 부음 현상이 일어날 때 교파를 초월하여 다 하나의 됨을 느낀다 이거예요. 거짓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빨간 거, 당신의 정체성이나 이름표, 취향 등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교단이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운행만이 중요하다. 결국 방언을 체험하고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현상을 체험하면 다
우리가 한 식구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안에 교단 간의 벽을 허물고 은사운동가들이 이제 일치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 속으로 들어가요. 천주교 최초의 이제 방언운동을 언제로 보냐면 두케인 주말 수련회인데, 뭐 천주교 어떤 그 성당이 했던 수련회인 것 같아요. 천주교 한 성당이 1967년도에 천주교 안에 처음으로 방언운동이 이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천주교 안에 은사운동,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이 나중에 은사운동으로 이제 모양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천주교 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유사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미국 미조리주에서 은사운동의 제1차 국제대회라는 게 열렸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했냐면 로마 카톨릭,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메노나이트, 장로교, 감리교, 무교파 약 5,000명이 모였어요. 이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준비위원장은 누구냐? 로마 천주교의 사람이고, 핵심 연사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도 무슨 추기경 하니까 로마 천주교 사람이네요. 그리고 남침례교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모든 교파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있다. 그냥 다 방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981년도에 또 제4차 은사운동 국제 지도자들 국제회의 이런 게 열렸는데, 이때는 교황까지 등장을 했어요. 교황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교황은 이때부터 이제 이 은사운동, 방언운동이 기독교와 천주교 간의 일치운동을 이루는데 굉장한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를 깨닫고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장소로 로마를 택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교황청에 중심을 두고 믿음과 사랑을 카톨릭 연합 안에 뿌리를 둔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방언하고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우리 로마에 모였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뜻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방언 운동을 매기로 했고 천주교 중심의 연합 운동을 본격화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분리된 형제자매,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분리된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분리된 형제자매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의 많은 은사를 체험했으므로, 그러니까 보세요, 개신교 안에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 천주교 안에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리해 나간 사람들도 똑같은 걸 체험하고 있고 우리도 똑같은 걸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묶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방언 운동이 이제 천주교 측에 의해서 아주 악하게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 그 말이 맞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천주교를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가족을 경계하지 말고 악을 경계하여라. 아멘. La soalamia, lu soalamiala. La soalamia, lumia, la soalamia, lumiallo. 기쁨의 성령을 너에게 내렸다. 기뻐하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종들아. 너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아멘. 자,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전에 천주교 측을 대표하는 톤이라고 하는 신부하고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하고 통합운동을 하는 코플랜드 목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공동으로 한 교회에서, 코플랜드 목사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가지고 톤이라고 하는 신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리교하고도 신앙 협정문을 맺었고 루터교하고도 신앙 협정문을 맺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신앙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항의하지 마십시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항의하지 마십시오. 항의는 끝났습니다. 항의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의미하는 건 뭐냐? 천주교로부터 개혁해 나온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항의는 끝났습니다. 왜? 감리교가 천주교하고 신앙 협정문을 맺었고 루터교가 천주교하고 신앙 협정문을 맺었어요.
항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다 같이 폰티펙스 맥시마우스에게 돌아갑시다. 다리 놓는 사람에게 돌아갑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우리는 교황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황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We do bless you. We receive your blessing. It's very, very important to us. And we bless you with all of our hearts. We bless you with all of our souls. We bless you with all of our might. And we thank you, sir. We thank God for you. And so, all of us declare together, be blessed. 교황을 축복하는 거예요. Be blessed. 복 Once again, 받으십시오, all together. 교황님. 이런 거죠. Be blessed. Amen. Amen. 자, 교황을 이렇게 아멘. 우리는 교황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교황님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집회를 하고 나서 톤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 신부를 오토바이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떠났고, 그럼 이 코플랜드라고 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오래된 영상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지금 방언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오늘날 WCC 이면에 천주교가 계신 종교통합운동의 이면에 누가 있냐면 전부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동안 살펴봤는데 방언이 하나님의 교회에, 현대 방언이 하나님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뿐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현대 방언에 대한 결론, 성경의 방언은 교회 설립, 이방인들의 성도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계시를 확립하는데 실질적으로 공헌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남겼다. 반대로 현대 방언은 무속주의, 신비주의, 다원주의 등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기독교를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주된 요소이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한 현대 방언은 이단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객관적인 통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기도한다는 비성경적인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 같이 마지막요. 시작. 현대의 방언을 성경의 방언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한 신학을 위해 배척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현대의 방언은 성경의 방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외쳐야 돼요.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11조 잘하는 교인, 북한 선교에 동참하는 교인, 이걸 건드리지 않고 뭐 농어촌 선교 헌금 내는 교인, 이걸 건드리지 않고 제자 훈련하는 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농어촌 선교 가고, 방언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방언하면서 집사 되고, 방언하면서 장로 되고, 방언하면서 목사 되고, 전부 사탄 추종 집단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눈뜨지 못하고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정말 긴 시간 우리 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여기는 우리라도 이 방언의 거짓됨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돌아오도록 앞으로 우리가 줄기차게 힘차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늦은 시간까지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힘껏 현대교회를 위협하는 이 거짓을 우리가 걷어내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